누구에게나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장남, 또 둘째부터 중간인 차남으로 대표되죠. 중간, 그리고 막내, 이런 누구에게나 이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이 장남은 항상 이 책임감 때문에 모범이 되어야 되고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긴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서는 좀 이렇게 인정받고 그렇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되게 보통 중간 정도 산다고 그래요. 차남은 어떻습니까? 차남은 위에서 치고 아래에서 치고, 이 중간은 참 괴롭고 힘든 존재입니다. 위치죠. 그래서 이 순발력, 눈치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보면 승진한다든지 이럴 적에 좀 남보다 앞서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막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내로 태어난 것처럼 참 복인 줄로 압니다. 막내는 모든 게 다 용서받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다 예쁘고. 그런데 의외로 이 막내는 열등감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열등감을 잘 부모님들이나 형제들한테 잘 받아주면 그 열등감이 오히려 잘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돼가지고 영웅들 중에서 이 막내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 안에서만 장남과 장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서 보면 이 사회에서도 장남이나 장녀가 나타내는 그런 주도적인 주도권을 놓지 않고 항상 정답을 말해야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긴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직종의 사람들일까요? 대답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관공서에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약국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서비스업 하는 사람 중에서도 25시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유통기한 지났네요? 누가 물어볼 적에 대답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긴장하고 정답을 먼저 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틀리면 안 되니까. 틀리면 책임져야 되니까. 잘못하면 물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모범적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굉장한 불안과 긴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도 좀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회적으로 장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뭘 물으셨는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22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23장의 서론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41절,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두 번 반복해서 물으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누구의 자손이냐? 근데 이것이 그냥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후 문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도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데 다르게 물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잘 대답했다 강조하면서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시몬이 대답한 답이 뭡니까? 인자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인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답이 있어요. 물론 후에는 이 바리새인들도 알지만 그 정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본문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헤롯 왕들이 나왔고 사두개인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이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 이 헤롯 왕이 와서 물은 건 뭐예요? 헤롯 왕, 바리새인, 사두개파는 그 당시에 10% 안에 드는 상위권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답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이나 또 헤롯 왕은 정치적 집단인 반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90% 되는 그 백성들에게 답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옳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또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마음에는 긴장이 있고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게 우월감으로 등장하는 것이 22장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심리학자들은 기만적 우월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정답을 요구받는 자들은 스스로 그렇게 정답을 말해야 되고 자신감을 키워야 되고 이런 연습들을 이렇게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남들을 이렇게 디스하는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기만적 우월감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열등감 콤플렉스가 나쁜 거예요. 열등감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는 자각 능력이고 그 부족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거예요. 그럼 열등감 콤플렉스는 뭐냐면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마음.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대로 사랑할게요. 그럼 대답해야죠. 고마워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네, 그렇게 서로가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남편의 단점을 가장 잘 알겠습니까? 누가 아내의 아픈 점을 가장 잘 알겠어요? 그걸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성장해가면 건강한 부부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나쁜 거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다. 인정받지 못할 거다. 사랑받지 못할 거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의 이름이 뭐예요?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에제르, 돕는 자예요. 누굴 도와줘요? 누굴 받아줘요? 누굴 지지해줘요? 그렇죠. 함께 사는 아담을 지지해주고 받아주고 돕는 자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이 나를 미워할 거야. 남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남이 나를 내칠 거야. 이럴 적에 그걸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등감과 이퀄 우월감 콤플렉스가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잘나지 않냐? 누가 자랑하냐? 누가 인정받으려고 하냐? 누가 집착하냐 하면 그 마음에 깊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열등감에 아주 그냥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감추고 자기들이 항상 잘나야 돼. 정답을 말해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좀 진솔해지길 바라면서 물으시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들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우리 한번 43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무엇을 지적하고 계신가? 한번 43절에서 우리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인간의 아들, 그 보통 사람처럼 보이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인간 예수 아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바요나시므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들이 열등감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였고 못 배웠고 문벌이었고 학벌이었고 늘 무시당하며 일정한 지배계층에 의해서 늘 무시당하고 학대당했던 그들의 그 쩔어있는 마음 때문에 너랑 똑같은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자금 속에서 위대함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봅니다. 거꾸로 이번에는 그렇게 자꾸 우월하고 잘났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 정말 잘났어. 하지만 너희가 완전하지는 않고 전부 온전하지 않잖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을 적에 이 대답은 자신들의 그 열등함, 부족함을 감추려고 잘 대답한 것 같지만 답은 맞아요. 근데 반쪽만 얘기한 답이에요. 반쪽만.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왜? 그걸 대답하면 예수님께서 비록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아버지 없이 자라나셨지만 못 배우셨지만 가난하시지만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를 메시아로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마태가 말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마태는 메시아, 예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혹자는 그것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마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삭. 여러분 그럼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아기를 못 갖고 사라도 아기를 못 갖는데 인간의 그 생식 기능이 다 말라버렸는데 태어났어요. 두 번째 또 뭐냐면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을 말씀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적에는 번성하고 중단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명, 이삭을 상징적으로 비유컨대 얘기한 건데, 표적 삼아 얘기한 건데, 그 이삭은 육신에서 태어났지만,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출생한 자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은,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야곱에서부터 후손을 이렇게 많이 쳐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왕국을 회복한 자죠. 블레셋에서 온전히 무찌르지고 다윗성을 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해서 그 왕국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야곱의 후에 다윗의 후손인데 그렇게 해서 중다하고 번성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에요. 육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것은 영적인 면.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은 영과 육의 완전체로서 오신 메시아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세계는 그분의 세계이다. 이것을 1장 1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과 22장의 말씀도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됐을 때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내 원수를 너 발 아래 등상 아래 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했겠냐? 다윗보다 앞선 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셔야 한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들은 그걸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로서 전 율법을 믿으면서도 이해하면서도 그렇게 수용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르치는 메시지가 세 가지예요. 첫째 뭐냐면 내려놔라. 내려놔라. 뭘 내려놔야 되겠어요? 항상 인정받고 해야 되고 항상 옳아야 되고 항상 모범이 돼야 되고 항상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 긴장을 내려놔라. 여러분, 이 당시 유대가 로마의 포로가 된 게 누구 때문일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백성들이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게 누구 때문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로마 정부를 공격하고 또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부족함이라는 것들을 항상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아픈 과거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합력하게 선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이렇게 했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움, 그 환난, 그 고난, 그 역경,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니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울타리를 걷어라. 이 바리새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분리주의자, 구분하고 분리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린 잘났고 너희는 못났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타리를 걷어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맡긴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허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하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축복이 뭡니까?
우월감이나 열등감에서 해방된다. 자기가 잘났다, 잘했다, 값비싼 걸 가지고 있다, 더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다, 소유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행복했었는데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해방이 일어나. 너무 기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열등감에 잡혀있는 이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선이 된 그물을 보고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노골적인 열등감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기피해.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이렇게 서고 싶지 않고 인정받고 싶은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을 쓰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많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치시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부족함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서 실패한 자기 자신을 데리고 이제 바닷가로 갔어. 옛날로 돌아갔어. 고기를 잡아. 저기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똑같이 나를 떠나서서. 근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이렇게 해놓고 베드로야 같이 먹자 하고 드셔.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그렇지. 아가파오 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필로의 수.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또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만 어느 때는 오해받을 일도 있을 거고 내가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네, 저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도 열등감이 극복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 그러면 나한테 죽어. 나 그런 일 많이 당했어. 너 그러면 나 너 사랑하지 못해. 이건 그 안에 열등감, 상처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 사랑하냐 물었을 적에 베드로가 네 주님, 나는 이 모습대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우월감, 열등감 그런 거 버려라. 학벌, 족벌, 재력, 문벌 이런 거 다 이제는 밟고 일어나라. 거기에 묶이지 마라. 심지어는 너의 성공이나 너의 실패에도 묶이지 마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묻잖아요. 요한,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해 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누구를 따르라? 너는 누구를 따르라? 너는 누구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겪었든지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인간에 대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당신의 주신 그 소명, 당신의 가정과 직장과 당신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